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해왔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시했다라는 말은 지금껏 전해왔던 복음을 사도들 앞에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듣고서는 무언가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이듯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사도가 맞고 내가 전한 복음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 줄 만한 사건을 하나 언급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마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사건은 소위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는 곧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는 비난했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 너도 세리와 죄인들과 동류인 것이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경하에 방금 읽었던 11에서 13절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고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나바도 같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위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들은 정말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야고보의 제자로 사칭한 유대인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자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밥그릇을 들고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왜 베드로가 밥그릇을 들고 자리를 옮겼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소문을 내면 베드로한테 난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막 소문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봤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간 겁이 났던 겁니다. 행여나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내가 화를 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기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고서 그 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리를 덩달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마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지금 되게 다 한심하다는 듯이 웃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곁에서 보고 있던 바울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네, 제가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혀가 잘 돌아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당이 부족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원래 안 먹어도 잘 되는데 오늘은 기운이 없네요. 바울은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 및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14절 중반절 제가 색칠을 따로 했는데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먼저 바울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차별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인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처럼 유대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던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도착하자 갑자기 전형적인 유대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이죠. 지금까지는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정통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행동은 베드로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은 베드로가 자기들과 밥을 먹다가 도중에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좋은 생각이 들었을 수가 없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베드로 사도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사도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등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즉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이 베드로의 행동은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줍니다. 어떤 압력을 주냐면 너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라. 그러면 나와 함께 식사하고 친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분노하면서 말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너의 그 행동이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준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무슨 이슈가 있는지 다 아시죠?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은 뭐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포함시켜야 된다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포함시킨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거든요. 어떤 이단이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임한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가 이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할례와 율법 준수가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유대인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제 베드로만 따로 불러내서 책망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일을 갈라디아서 편지에까지 지금 적고 있죠. 혹자는 말하기를 이 시기에 바울이 혈기가 왕성하고 아직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굳이 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베드로의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고 만약에 바울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식의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는구나. 베드로가 우리와의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을 보니까 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와 율법 준수,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동이었고요. 바울은 여기에 도전합니다. 외식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죠. 베드로랑 바나바랑 함께 있었던 믿는 유대인들까지 외식을 저지른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센 사람인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교회 내에서 위상이 높은 인물인 만큼 그가 하는 행동은 절대적이고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그릇된 행위가 가져올 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를 뒤엎고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너는 지금껏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유대인처럼 행동해서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을 넣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죠. 만약 바울이 여기서 침묵했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 오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는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박탈되고 말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만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에 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율법 없는 죄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절의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좀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할례가 있었으나 이방인에게는 할례와 율법이 없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1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5절이랑 16절을 이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리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2장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2장 17에서 20절을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 거룩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자만에 빠졌죠. 율법을 가진 우리 유대인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1절 2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너희가 왜 정작 너희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말하면서 왜 정작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오히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너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온전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16절의 해석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16절 말씀 제가 이제 색칠해온 부분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두 군데에다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색칠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주격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을 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다시 얘기를 할게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율법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당하셨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죄함, 곧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온전한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로움을 근거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으며 죽음 가운데 일어나 의로운 분으로 선언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우리는 이 진리를 네 글자로 표현하죠. 뭐뭐 이렇게 이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네 글자. 이, 신, 칭. 예, 다 알고 계신 거죠? 이신칭이. 뭐뭐로서 이, 믿을 신, 칭할 칭, 의로울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이 이신칭의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이 이 이신칭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장 아름답게 또 보기에 좋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라고 너무 설명을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이신칭의의 복음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나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유대인이 되어라 라고 말한 거랑 똑같았거든요. 그 자리를 일어나 버린 행동 자체가.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허무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격분했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꾸짖음으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차별당할 수도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을 보호해주게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있죠. 아예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교육을 받은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집안 배경도 다르고요. 출신 지역도 달라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학벌과 출신 지역, 재정 수준, 그리고 지적 수준을 따라서 교회에 무리를 만들고 나와 어떤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격하고 있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무도 옳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교회에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쵸, 맞아요. 근데 왜 잘못된 걸까요? 그게 뭐 인류애를 훼손한 행동이어서 그런가요? 사회적으로도 용인받지 못한 행동이어서 그런 건가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요, 이러한 행동은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죠? 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집안 배경이 대단하건 그렇지 못하건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신칭의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이 우리 인간적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신칭입니다. 많이 배우면 그것이 성도님들을 더 구원받게 하나요? 많이 가지면 그게 구원받는데 유리합니까?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아요. 0.0000001%의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제가 안 써왔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의 공로, 인간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부류의 사람은 우리 인간적 기준에서는 서로 달라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지적 수준이, 가정 환경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적 수준을 가지고 나누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조건을 들이대면서 나랑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인류애가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용인 못 받을 행동, 그걸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모든 차별은 대단히 악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미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풍성한 부류와 경제적으로 궁핍한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와만 가까이 지내냐면 누구와 가까이 지냈을까요? 부유한 이 부류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뭐라도 콩고물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좋은 날, 기념할 날이 되면 갑자기 사모님에게 모피 코트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인센티브가 워낙 붙다 보니까 근데 이 행동이, 이 담임 목사의 이 행동이 이 가난한 부류의 성도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이 들게 만들까요? 예수 믿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구나. 1등 신자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밖에 더 하지 않을까요? 이게 복음의 이치에 맞나요? 전혀 맞지 않죠. 돈이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어서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신칭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더 많은 봉사와 헌금, 순종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눈에 띄는 탁월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릇된 신앙 아래에서는 절대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신칭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항상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깔보고 무시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만큼 안 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그렇게 눈꼴 시려워서 못 견뎌요. 근데 문제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신칭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자기만큼 열심을 내고 성실히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경멸합니다. 이신칭의를 모르는 이 무지는 교회를 절대로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요, 열심히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성실히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교회를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만이 내 안에 뿌리 내린 자기 자랑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사랑하며 이 복음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